7장 3절로 14절 온전한 번제, 완전한 평화, 이 말씀을 제가 의미를 나누려 합니다. 모든 원고 강목을 제가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스크린이 너무 보기 어려우면 휴대폰에 있는 카톡을 통해서 함께 PPT 파일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한 지경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안식일 이 아침에 낭독한 온전한 번제, 완전한 평화, 에벤 에셀을 기자. 원래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원어 성경은 에벤 에셀인데 우리 성경은 에벤 에셀을 딱 번역했습니다. 에벤 돌, 에셀 도와준다. 바로 도움의 돌, 기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지방 이름이에요. 에벤에셀 지방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번이나 크게 패배한 장소입니다.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 말로 특공용대, 돌격대, 특전사, 수색대, 제1정예용사 4,000명이 한꺼번에 싹 죽었습니다. 둘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일시에 전멸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나가서 다 죽었어요. 설상가상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레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그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두 번째 의미의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블레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 센사에 세운 돌에 붙인 이름이 에벤 에셀 이름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합니다. 에벤에젤 뜻이 뭡니까? 에벤 그냥 둘이 아니 큰 반석이에요. 어린 설교 때는 쪼잔한 돌멩이들은 실제는 큰 반석입니다. 에벤에젤 반석, 돌, 에셀 돕는다 뜻이 뭡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이 도와준 큰 비그레이트 승리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뜻은 지명 이름보다는 오늘날까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마엘이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사는 유명한 대제사장 엘리야였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영성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 역시 제사장입니다. 우리말로 아버지는 목회부장, 연합회장, 아들은 종합회장, 성합회장 될 정도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뭐 나라를 모반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국가 반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이상하죠? 깡패도 아니고 토지폭력배가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교도소 들라다 한 사람도 아니고 전과자가 아닌데 여호와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홈리아 피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성경 한마디로 이 사람은 불량아치라, 양아치라, 천하의 인간 쓰레기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성경은 담기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끝. 설명하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사의 가정이자 자기가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첫째 예배입니다. 둘째는 선교예요. 그리고 교육, 네 번째 봉사, 그리고 친교입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무너지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불량아치라, 양아치라, 인간 쓰레기라. 그리고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첫 단추가 실패하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물어서 오늘 본문 34절에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물어 홈리아 비나스를 한 달에 죽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개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주의 영광이 떠나다 외치고 죽었습니다. 사회가 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법궤는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여 싸우러 나가기만 피하는 거예요. 첫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둘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아들, 자기들의 남편들이 다 나가서 그냥 죽었어요. 잘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 죄를 물어서 국가가 망했습니다. 홈리아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국회가 빼앗김을 당하였습니다. 설상가서 이스라엘 선지자 대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성경도 좀 부드럽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은 그냥 단순히 그가 자빠져 죽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황당합니다. 그 공포 속에서 비나스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기의 시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김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군마를 걸고 곧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제일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치마가 더럽힘을 받습니다. 의학자입니다. 아이들이 살육당합니다. 이미 청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없어요. 남은 노약자, 여성들, 아이들 다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여성들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지도 않고 개미치도 않고
죽음을 사는 소리가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가봇 이가봇 외치면서 슬피 울다가 죽었어요. 영가받은 기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나스 아내는 남편의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그 여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죄를 물어서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슬픈 말을 반복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는 누가 남았습니까? 용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관들 홈냐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남은 자는 노약자,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부녀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 보니까 절천지 원수 블레스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찌긋하잖아요. 한 번 쳐들어오고 두 번 쳐들어오고 그 마지막 3차 전쟁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속히 무기를 들고 활을 준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얘들아 모여라. 선수도 모여야 돼요. 10살, 20살, 15살 다 모여라. 창을 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노예가 되니까 죽으니까. 고대의 전장을 패하면 참 비참합니다. 모든 재산을 싹 탈취합니다. 우리도 봤죠? 과거 일제시대에 쳐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중국 떼놈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자원한테 여성들을 다 집어가고 심한 더럽힘을 당하고 다 뺏어가고 또 외국인들 쳐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귀를 베가고 코를 베가고 얼마나 살려겠습니까? 죄 없는 게 서민들이에요. 양민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여인들은 치마와 더럽힘을 당하고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채찍맞으며 쓰달리는 게 패전 국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 압박에 죄 없는 15살, 16살 죄 없는 우리 소녀들이 끌려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는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위안부, 솔직히 성노예로 끌려갔어요. 전쟁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비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어린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좋아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다. 사무엘은 다급해져. 여러분, 활도 가져오세요, 칼도 가져오세요, 무기도 가져오세요, 방패 가져오세요, 진지를 싸웁시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워봅시다. 한마디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사 4,000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영광 벗기는 빼앗김을 당했고요. 우리 스승이신 엘리 대제사장이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홈냐 비나서 죽었고 병사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저 온전한 번제 양 한 마리 올려놓고 그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엘리가 죽었습니다. 영광받은 기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덧붙여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지나갔다. 그의 힘은 빠졌다. 그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엘리의 제사장은 원로급입니다.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를 지켜야 되고 그를 지켜줄 병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자빠져 못 부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사무엘은 가장 위급한 때에 인간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의지하기로 그는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왜 망했는가? 군사가 없었는가? 아니요, 군사가 있었어요. 3,000명이 죽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심지어 법궤도 빼앗김 당하고 그의 군대 장관 홈냐 비나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는가? 그는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는 불량자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1조를 들었을 거예요. 재물도 들었을 거예요. 안식일도 지켰을 겁니다. 함부로 약탈, 강탈, 국가 모반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량자라 심지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해서 그 긴박한 순간에 사무엘은 오직 한 가지 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 사람은 싸우게 나왔다. 그때 불과 연기와 우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유하여 요단강의 길을 이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때 피대양, 개구리, 이,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멧돼지, 흑암, 장대와 죽는 태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시고 요단을 갈랐던 큰 능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선을 모여 물을 내렸던 여호와의 큰 능력이 비로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강한 전사들의 시체로 덮었다. 온전한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있을 하늘에서 큰 능력이 임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불을 투하가 하늘을 통해 그들을 하나씩 쳐서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블레셋 군대 시체가 바글바글해요. 대승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아무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활도 무기도 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육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무기를 뺏어가지고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서 그들을 다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 승리로서 과거에 패했던 1차 4,000명이 죽고 2차 3만 명이 진멸하고 제사장들 홈리아 피나스가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김을 받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장소에서 에벤에셀 그 장소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에게서 탈취된 요새를 도로 내주고 열해 동안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도 이 모본을 따랐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1인 정치가 마칠 때까지 평화를 누렸다. 요새 한국 사람 소원을 물어보니까 평화, 건강, 마스크 벗고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만나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소원이랍니다.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평화라고 했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한 방에 평화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와 센 사이에 뭡니까?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어요. 찾은 미스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사무엘이 이것을 에벤에셀, 우리 성은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구조선지자 591쪽입니다. 에벤에셀은 뜻이 뭡니까? 에벤, 큰 반석 위의 돌입니다. 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반석을 상징하는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에벤에셀에서 싸그리 천멸당하다가 제사를 회복하니까 에벤에셀에서 그들은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렵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땜시 정말 어려워요. 현대사 우리 참으로 2일 저희 낙심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정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고 온전한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옛날에 그랬다. 그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 같이 참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 의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그들은 불량자라. 또 두 마디로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기적이 있기 전에 이미 온전한 예배, 신앙국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할 수 있는 교회의 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설교를 잡았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준비하도록 백성을 수조하였습니다.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제사는 창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성을 쌓고 재물을 쌓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젖 먹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 십자가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소집에 호응하여 기도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칭함받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 3절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시여, 너희는 우상을 취하여 버리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엄숙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직 여러분은 이 길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사무엘의 설교의 취지였습니다. 이 설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정도로 깊은 효과를 받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그만뒀을 뿐 아니라 우상을 완전히 뽀개버리고 파스버리고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화보 상자인 TV를 만들었어요. 말씀보다는 TV가 더 집중되어 있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더 TV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배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의 건강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피하라 그랬지 하나님 피하란 적이 없어요.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움직임,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넣고 기도하는 움직임, 3일 교회에는 어떤 때는 2명 나오기도 하고 1명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그 움직임, 다 패스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와서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움직임. 너무나 지치고 바쁜 일 때문에 계단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 직분을 맡은 가정조차도 매일 조성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1월 맞이하면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상인 바알과 아스토롯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우리 구원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고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교회 본문 말씀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한 지경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긋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몰살했어요.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대와 빼앗김을 받았습니다. 분리당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엘리는 목 자빠져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비나스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영광에 떠났다 외치고 죽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어요. 병사도 없습니다. 화살 한 개도 없습니다. 창 하나도 없습니다. 칼 한 자루 없습니다. 그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치른 전쟁은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놓고 그저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기도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활도 준비 못하고 칼도 준비 못하고 진지 구축도 않고 그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에 엄청난 열장을 통과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설망의 물이 나왔고 하늘의 만나를 주었고 요단강을 갈라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모아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아무도 걸어오지 못한 길 걷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 기록합니다. 우리의 수리의 공포 외에도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의 수리만 나타냈습니다. 그 당시 이걸 목격한 사람이 이걸 기록했어요. 구절로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수리의 공포 외에도 블레 사람의 발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쫙 빨아지면서 도처에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으며 불길이 일어나 그들을 태워버렸다. 지진이 나면서
불이 솟구치면서 하늘 우리는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쫓아만 갔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우리가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차영순 집사님, 김씨 어르신, 우리 마더녀가 되시는 최영자 집사님 살아보니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저도 이 짧은 세월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칼, 창, 화살, 돈, 성벽 쌓기 진지에 구체하게 잠깐 접어두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풍랑만한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함께 찾아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대한민국 전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찌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정말 힘들습니다. 건강도 이어받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자녀도 양육해야 됩니다. 집도 장만해야 됩니다. 건축도 해야 됩니다. 자금도 끌고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해야 됩니다. 예금도 구축해야 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이 순간 블레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에벤 에셀의 기적이 찾아와서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이사 이제야말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완전한 평화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